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지금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윤이랑 현수는 둘이 너무 사이좋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건 알겠지만 한번 좀 떨어져 앉아봐. 다은이하고 도현이도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 우리 넓으니까요. 떨어져 옆 칸으로 가면 돼, 다은아. 그래, 재윤아, 너도 이렇게 이쪽으로 올래? 그래. 아, 좋아요.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한 칸에 한 명씩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들 통해서 공과책 다 받았어요? 가져왔어요? 가져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좀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 집에 그냥 놔두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교회 올 때 또 다 가지고 오고 또 교회 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집에 또 가져가가지고 집에서도 또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라고 공과책을 다 주었어요. 교회에서 또 많은 재정을 들여서 공과책을 사서 준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관리하고 또 잘 가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유소라 알겠어? 정신 차리고. 지금 막 목도리에 마스크에 지금 눈을 가만히 떴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눈 뜨고 있어요 다? 뭐 대답도 안 하네? 뭐 지금 시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을 했네. 전사님이 지금 눈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다 정신 차리고 있어요? 네, 정신 차렸죠? 같이 봅시다. 꺼야지.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어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한영아, 우리 또 영국교회 초등부의 그 실력을 한번 볼까? 초등부의 김선교 강도사님 얼마나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는지 한번. 알아 몰라? 노아 알아요? 네, 노아 알죠. 오늘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처음에 아담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다스려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다 다스려라. 그렇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예비하셨으니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노아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 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많은 인류가 생겼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 현수 쉬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나는 그냥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보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딱 기도하고 성적책 하나 딱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딱 들어오면 수업에 딱 집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젠틀하고 친절하고 우리가 막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또 지하철에 어려우신 분이 딱 앉아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딱 털어가지고 또 이게 내가 오늘 저녁 먹을 것이지만 이 분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아도 좋다 하면서 딱 다 드리고 막 이런 거 막 우리의 일상이죠. 막 우리의 삶이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 짓는 삶.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삶.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늘어나고요. 온 땅에 가득해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들을 다 심판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타게 하시면서 또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주중에 뉴스 보죠? 뉴스 봐요? 뉴스 안 봐도 인터넷 하면서 기사들을 좀 접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때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을 때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못하고 중학교 오니까 더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어떡하지? 그런 우리 가운데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박명수가 그랬죠. 늦었다고 깨닫는 때가 진짜 늦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어, 한영아?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상처로 또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넘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당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그 성실함을 좀 배우고요. 그 노아의 성실함을 우리가 또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요, 큰 비 또는 엄청난 홍수를 본 적이 없었는데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면서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했잖아. 근데 노아가 배를 어디서 만든 줄 알아요? 어디서 만들었어? 오, 맞았어요. 한영아 봤지? 중고등부 1년 다니면 이렇게 돼. 노아는 배를 산에서 만들었다 이런 거 다 알아. 대단하지? 너도 열심히 다녀? 알 수 있어. 배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야 돼? 배는 원래 물 가까이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에서 띄우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데 노아가 이상하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왜 산 위에서 만드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그 산까지 다 잠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산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노아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 몇 명은 와서 같이 도와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도와주던 사람들 이 뭐야 쫄았잖아. 비 안 오네 하고 다 떠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1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덧 노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야,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배 만들고 있더라 하고 전해져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이슈거리,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돼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럼 내 자신 스스로는 어떻을까? 노아 스스로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배 만들면서 비가 안 와. 산 위에서 이 배 만드는 것도 뭔가 이상한데 비가 안 와요.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산이랑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많은 비가 내리고 그 산까지 다 물에 잠겨서 배가 물에 뜨고 그 배에 탄 사람들과 그 동물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퀴즈. 배에 탄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없어? 이게 딱 한영이가 보잖아 지금. 이 중고등부 형 누나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없나? 딱 이렇게 보잖아요. 은수야, 은수 몇 명이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노아 아들이 3명 있었대. 4명. 이 정도면 힌트 많이 줬어요. 이제 아는 사람 없어요? 몇 명이지 재현아? 6명? 어떻게 6명이야? 어떻게 6명이야? 노아랑 아들 셋. 누구 와이프? 아들 와이프 어떤 아들? 첫째 아들 와이프? 둘째 아들은 결혼 안 했어? 그런 거 같아? 왜 그렇지? 좀 더 생각해 볼까? 지금 재윤이가 그러면 5명이잖아. 어떻게 6명이야? 누구 와이프 또? 결혼 후배 아들? 너는 다은이는? 모르겠어? 힌트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수는? 8명? 어떻게 해서 8명? 맞아요. 정답입니다. 8명. 남자 4명과 부인 4명 해가지고 8명이다. 이렇게. 재훈아, 왜 너는 한 명만 결혼시켜? 다 결혼시켜줘야지. 한 명 결혼 안 하면 얼마나 슬퍼. 전사님도 41세까지 결혼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다 결혼을 시켜줘야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 아들 3명의 부인들까지 해가지고 8명이 그 배에 탔죠. 그 배에 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여러 명이 1000명이 모여서 막 집회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이러니까 전사님 교회가 너무 욕먹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거 하고 지킬 거 지키고 우리가 쭉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꿋꿋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전도사님네 중고등부가요 120명이었어요. 우리 맨날 모여가지고 교회 앞에서 같이 농구하고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그때 우리 그 버스 2대로 수련회를 갔어. 120명이니까 버스 2대로 수련회 가고요. 그랬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 학년만 30명이었거든. 그 학년 30명이 같이 청년회로 올라갔는데, 그 30명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10명 남고, 전도사님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는 뭐 5명 남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노아처럼 믿음의 그 삶이라는 것이 좀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좀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쪽집게 가해, 그리고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 뭐하냐?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노아를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야. 꿋꿋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점점 그런 유혹이나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11조 내요? 내는 친구도 있고 안 내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가면요, 이제 막 지금 집값이 막 10억이 됐다는데 언제 내가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살까, 이런 고민들을 모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세금이라는 걸 내네. 처음 이제 월급 받는데, 재윤이 월급 얼마 받고 싶어? 820?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바로 820? 아니야 재윤아. 현실을 감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직장생활 한 15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쯤 받을 수 있고, 바로는 아니야. 10년 이렇게 이상 하면 좀 좋은 데는 받을 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얼마 받고 싶어? 400? 뭐 이제 삼성이나 은행 금융권 가면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재윤이가 삼성 갔어. 400만 원이야 처음 월급이. 그런데 너한테 360만 원을 주는 거야. 뭐지? 세금을 떼었대. 그러면서 360만 원 줬어. 그러면 그 360만 원에서 그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낼 거야? 낼 거야 안 낼 거야? 확실하게 말해. 내야 돼? 그러면 한 11조 내고 헌금 내고 어떻게 하면 한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재윤아,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11조? 그거 가지고 우리 막 돈 모으고 막 이렇게 해도 돈 모자르는데, 막 뭐 놀고 막 옷 사입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돈 모자르는데 11조 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태도. 지금 재현이 표현이 복잡해 지금. 고민에 빠졌어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또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반드시 비가 오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기고 12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미치광이처럼 생각할 때에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마침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좀 이런 어떤 삶의 유일한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있었던 부대는 이렇게 뭐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부대였고, 그 중앙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버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각 부대마다 예배드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 중앙에 있는 그 교회로 딱 데려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갑한 부대 생활 가운데 수요일 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날 보통 7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 시간에는 보통 자유시간이라서 빨래도 하고 또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자유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좀 쉴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 쉬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교회 갈 사람 손 들고 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군대 전도사님은 2년 2개월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고 군대 생활이 좀 편해지려고 할 때, 내가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양아 전사님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수요일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바야흐로 그때가 언제였냐? 이제 1년 전사님 군대를 이제 2001년에 갔으니까 2002년이 되면 뭐가 있지, 재현아? 월드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거의 한 달에 막 2번, 3번씩 하는데 그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거야. 그런데 수요일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축구.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축구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축구 보면 어떻게 돼? 교회를 못 가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난 이제 교회 안 가. 이러고 수요일날 축구를 딱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또 군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전도사님이 그 유혹을 참고 또 갔어요. 축구 안 보고 그냥 수요일날 그냥 교회 갔어요. 매주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네 부대에 어떤 장군님이 방문을 하신다는 거야. 장군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부대가 비상이 걸려서 다 막 청소하래. 막 그래가지고 막 온 부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 또 된 거지. 수요일 날 또 6시 20분쯤 사람들이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청소가 힘들었는지 수요 예배 가겠다는 사람들이 15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고참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야, 교회 간다는 사람들 다 한 줄로 줄 서봐. 그러더니 막 때리는 거야. 막. 야, 팍. 너 교회 가면 청소 누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팍 때리고 다음 사람 팍 때리고 다음 사람 팍 때리고 전도사님 차례가 됐는데 전도사님 바들바들 내 차례가 되면 난 또 맞았구나.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한영아. 그 사람이 그 고참이 전도사님 딱 보더니 홍규 너는 교회 원래 가던 애지? 통과. 교회 가. 그리고 전도사님 다음 사람도 빡. 이게 뭐예요? 평소에 전도사님이 그냥 쉬고 싶고 축구 보고 싶고 그렇지만 매주 내가 그냥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군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귀하게 여기겠다고 생각하고 매번 교회에 갔었던 것들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전도사님을 보고 저 친구는 갑자기 청소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꾸준히 가던 사람이지.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즐겨보는 만화책 중에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이 더 파이팅 만화책에 주인공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굉장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은 노력하는 사람. 이 천재는 한 번에 계단을 세 단계, 네 단계를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꾸준히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나는 정말 재능이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저 친구는 어느 순간 세네 계단을 막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나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 보니까 그 천재도 이 친구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세 단계, 네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가서 올라가도 어느 날 뒤돌아보면 하나씩 그렇게 꾸준히 쫓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책의 작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그 만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설 만화책 보다 보면 다른 만화는 막 휴재도 굉장히 자주 하고 쉬는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매일 그 만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설 그 작가가 그 만화의 그 주인공이 어떤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공부도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화상으로 이렇게 하고 집중이 안 돼요. 딴 사람도 집중 다 안 돼. 성적 다 내려가. 이때 내가 할 거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성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어때요? 다른 애들 다 성적 내려가는데 내가 꾸준히 그것들을 수행하면요,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막 300명 못 들어오나? 100명 막 가득 차가지고 다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릴 때 그때 믿음 생활 누가 못해? 그런데 코로나다 뭐다 뭐 요즘에 다 교회 안 다닌다, 나 고3 됐다, 나 취직했다, 뭐 했다, 다 떨어져 나갈 그때에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노아처럼 꾸준히 끝까지 쭉 비 올 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오는 사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 사람 보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예요. 어려운 분위기죠. 또 주변에서 뭐? 너 교회 가니? 뭐? 11조 낸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하였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또 뭐 가끔 넘어질 수 있겠지. 가끔 교회 빠질 수도 있을 테고 나의 신앙의 어떤 태도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꾸준히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이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120년을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믿음의 태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